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길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무슨 일 납니까? 기도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기도하면 따라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받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엄마, 누가 천국에서 카톡 왔디?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면 가만 듣고서 그날 바로 응답해 줍니까? 아니면 기억해 둡니까? 기억해 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억한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쌓인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쌓인다. 우리 기도가 하늘에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다고요? 쌓인다고 하죠. 쌓인 기도가 어느 날 되면 본물 치듯이 후동지에 물 확 틀면 문에기 할 때 확 틀듯이 본물 트듯이 확 밀려 나오면서 역사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할 때 기억한 기도, 쌓여있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셀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못에 물을 많이 가다 놓은 데서 확 틀면 셉니까? 좀에 가다 놓은 데서 틀면 셉니까? 많이 가다 놓은 데서 못속에 물을 확 틀면 세지는 것처럼 기도가 쌓여있는 기도가 확 물꼬를 틀고 나올 때 그때 역사하는 힘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역사할 때가 되면 내려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올라가는 기도를 간구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간구. 내려오는 기도를요, 선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선포.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풍랑이 있는데 제자들이 나와서 깨움을 이르되 주여 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가 뭐하게 되었나이다? 죽게 되었나이다. 이게 뭡니까? 간구예요. 간구하는 기도고 그 다음 주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쩌고 믿음이 적은 자 어쩌고 하시더니 바람과 바다를 뭐 하십니까? 꾸짖으시잖아요. 꾸짖으시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할 때 선포하는 기도가 바로 역사하는 기도, 간구가 선포라는 기도로 바뀌어져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간구해야 돼요. 사단을 향해서는요, 선포해야 돼요. 명령하고 파하고 깨뜨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콱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쌓여야 됩니다. 몇 사람 저거 쌓여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상달되어지고
오늘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계속 쌓여있는 것들이 어느 날 물꼬가 확 열리면서 역사하는 기도의 때에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를 간구하면서 쌓아야 될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기도의 열매를 따면서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십시오. 방언 기도를 해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할 때 무슨 말로 합니까? 외국말로 하잖아요. 여러 나라 말로. 그 방언 기도 하나님 들으라고 한 방언일까요? 사람들 들으라고 한 방언일까요? 하나님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 방언은 사도행전 1장에부터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고 그들이 열흘 동안 간구했어요.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했어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했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날이 오신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이라 하세요. 무슨 날요? 오순절날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날이라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은 하쿠나 마타타 코라코라 할 거고,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무슨 라틴어를 할 거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니하오마 할 거고, 각각 자기 나라 언어들을 가지고서 거기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그 그들의 간구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간구 속에서 레라스키누리 간마리아 사카이아 간다라다 마야카이아 라칸다라다 이렇게 이런 방언을 주셔야 됩니까? 각 나라 언어를 주셔야 됩니까? 각 나라 언어를 주셔서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하는 겁니까? 복음을요. 뭘 선포하는 거라고요? 복음을. 그래서 기도는 간구하는 게 있고 선포하는 게 있어요. 그 중간에 간구가 뭐하는 때가 있고 쌓이는 때가 있고 많은 때가 있고 쌓이는 때가 있고, 기도가 쌓여지는 여정 안에서는 우리가 낙심하기가 쉽다 어렵다?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은 안 오나? 기도하는데 왜 내 생활은 안 변하나? 기도하는데 왜 내 병은 낫지 않나? 기도하는데 왜 내 주머니에 공장에 돈은 그대로인가? 그거는 기도를 쌓는 데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축도하면서 기도 쌓을 때 쌓아야 됩니다. 기도 쌓을 때는 쌓아야 돼요. 그리고 쌓았고 그것을 은행에 넣어놓은 것을 막 이렇게 꺼내 써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래서 기도를 세대와 세대 사이에 기도를 쌓는 사람이 있고 쌓아놓은 기도를 꺼내 쓰는 사람이 있고, 옛날 말에 우리 어머니는 그랬어요. 돈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나? 저한테는 맨날 하시는 말씀, 잔소리처럼 하시는 말씀이 집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어찌된 사람 따로 있나? 내보고 맨날 하신 말이 뭡니까? 집 좀 그만 어찌자 이 말씀이지요. 그래 하듯이 여러분 기도도 기도 쌓는 사람이 있고 또 그 기도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사람들이 원합니까? 그렇죠. 딩동대야. 쌓을 때 쌓을 줄 알고, 할렐루야. 쓸 때 쓸 줄 알고. 기도 쌓은 것이 없는데 선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때 되면 뭐가 필요하느냐? 따라서 남의 기도를 빌려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에 쌓아놓은 거 빌려와야 돼. 그게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에 도움을 받는 겁니다.
중보기도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너네집 그 빌려오는 게 잠시 어쩌다 한번 빌려올 수 있는 거지 맨날 그거 빌려오기 쉽습니까? 그렇습니다. 맨날 그거 빌려오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부모가 쌓고 자녀가 쓰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근데 기도가 쌓이고 들으시다가 기억하시다가 그것이 쌓이고 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안 쌓였는데 우리는 운침이 달아서 급하게 그냥 급전으로 땡겨주세요 하면 하나님 가끔씩 들어주시면 돼요. 가끔씩 들어주시는데 미천이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대 믿음이기 때문에 이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저희들은 아주 뼈저린 얘기예요. 아주 뼈저린 얘기. 제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지나갈 때마다 수월케 넘어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주 중요한 고비 때마다 그냥 때를 그냥 광야를 지나가든지 뭐 하든지 기도하든지 무슨 수를 지나가든지 그래야 그게 지나가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자녀들은 쌓여진 터 위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쌓인다는 걸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거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 기도가 쌓였는지 뭐 먼지가 쌓였는지 알게 뭐야. 근데요, 기도가 쌓인 인생은요, 가정은 그의 가정에 평안이 돼 있어요. 기도가 쌓인 교회는 웬만한 문제는 훨훨 뛰어넘어갑니다. 기도가 쌓여있는 인생은요, 중요한 고비 때 역사하신 게 달라요. 영적인 부딪힘이 확 일어났을 때 그때 헤쳐나간 능력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쌓는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쌓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모자라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적으로 열어준 게 있습니다. 그게 방언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라고요? 방언 기도. 방언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나누는 분류법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나누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나눠요. 첫 번째는 간구방언입니다. 무슨 방언이죠? 간구. 기도하는 방언이에요. 간구방언. 두 번째는 사역방언입니다. 무슨 방언이요? 사역방언. 제식으로 분류하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에 각국 언어들로 말하는 것은 무슨 방언입니까? 사역방언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다른 나라 말들을 배우지 못한 말들로 막 증거해 주는 역사. 사역방언인 거예요. 사역방언은요, 간구가 쌓여서 간구가 막 기도하면 쌓이거든요. 간구가 쌓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어떤 상황에 가면 방언이 확 달려버려요. 다른 방언이 나와요. 다른 방언이 나오면서 때로는 강력하게 원수를 쫓아내는 방언도 나오고 때로는 섬세하게 영혼을 만지는 방언도 나오고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 방언은 존재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방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말로 기도하면 5분 기도하면 기도거리가 떨어지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는데 여러분 방언 기도를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를 해보세요. 방언 기도를 하면 첫 번째 현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확 작동하면서 기도할 힘이 주어진다. 기도가 재미있어져요. 그래서 불이 막 확 임해서 막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신난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늘려 가질 수가 있어요. 늘려 가질 수 있게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억한 기도가 뭐 한다고요? 쌓여진 것이 사역 방언으로 확 나타나는 거. 우리 아내가 부산에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을 맡아서 이렇게 섬겼어요. 중보기도팀을 맡아서 이렇게 섬기는데 어느 날은 그 열댓 명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석에서 막히는 거야. 다들 막 기도가 막히면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들도 기도가 상달되는 느낌하고 기도가 막히는 느낌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알아요. 이걸 기도줄이 잡힌다 하거든요. 기도줄 잡고 해야 됩니까? 안 잡고 해야 됩니까? 기도줄 잡고 해야 돼요. 하늘문이 쫙 열리는 그런 속에서 기도가 올라간다. 올라간 기도가 쌓여지면서 내 마음속에는 기도하면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기쁨이 막 몰려오고 그래서 기도가 시너적으로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가 확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확 막히는데 저 에리에리한 저 여자분이요. 갑자기 막 대포알 같은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확 막혀있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했는지 나 모르겠어요. 내가 내 식으로 한다면 이래 했을 것 같아요. 레세카이마카 마파사카이나자 꾸짖는 기도란 말이거든요. 영들을 꾸짖는 거라. 그렇게 팍 했더니 이게 뻥 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다 같이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역의 기도에 갔을 때는 어떤 것은 뚫을 기도하고 막힌 기도를 뚫기도 하고 묶인 것을 풀기도 하고 그리고 사역에 갔을 때는 우리말로 뭐 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선포하는데 권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악한 일이 막 예수 옛날 70년대 부흥회 때 모습이잖아요. 막 예수비 하는데 막 발광을 뜨는 분은 계속 발광을 떨고 있고 주접을 떨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권세가 입혀진 말은요. 예수비 잡혀있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앞에서 딱 묶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삶을 읊어내고 있는 내 삶을 읊어내고 있는 삶의 자리들에 대해서 풀어질지어다. 또 원수가 역사하는 것들은 닫힐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쌓입니다. 기도가 쌓였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선포하세요. 선포는 사단을 향해 선포할 때는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풀고 묶고. 묶고는 뭐겠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을 묶어야 돼요. 그래서 김원정 권사님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항암 주사 맞잖아요. 암세포는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묶는 거예요. 이거는 묶는 거. 그 다음에 푸는 거는요. 암세포를 잡는 그 몸속에 그 항암체들이 있거든요. 몸 자체 안에 좋은 세포들이 있어요. 그 세포들은 제대로 역사하게 될지어다. 푸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묶고 성령의 역사는 뭐하고 풀고. 여러분 쌓인 사람, 기도가 쌓인 사람은 선포할 때 풀 것은 푸셔야 돼.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물질은 푸소서. 물질은 하나님 풀어주세요. 이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고, 그 간구의 기도가 쌓였으면 내 삶의 자리 안에서는 물질은 풀어질지어다. 이게 선포 푸는 거라고요. 그리고 물질을 앗아가는 도둑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난이라든지 그 다음에 게으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묶일지어다. 이렇게
묶고 푸는 권세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 영의 세계가 여기 같이 있다고요. 영의 세계를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물어봅시다. 그렇게 영의 세계만 살면 인생이 풀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의 세계만 산다고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적인 것들을 가미해 갈 때 사단이 장난치는 것들을 끊어내고 회복시키면서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나갈 때에요. 기도 가운데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것,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먼저는 뭐 해야 됩니까? 간구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간구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뭐 하시고? 쌓으시고 기억하시고 기도를 쌓으시고 역사하시고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하는 기도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기도에는 보람이 납니다. 기도한 보람이 납니다. 10년 기도 생활했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면 기도하는 것보다 뭘 믿는 게 낫습니까? 내 주먹 믿는 게 낫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석 권사님, 호미질하고 시금치밥, 부추밥 매는 게 낫습니까? 기도하는 게 낫습니까? 호밀집에가 시금치밥, 부추밥 매가 일이 2달 되면 그거 하는 게 맞고 기도했는데 열매가 더 많이 나오면 기도가 맞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건전한 노동이 귀한 겁니다. 귀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일할 일터가 있고 내 식구들 밥숟가락 밥 먹기 위해서 뭐 설거지하고 수술하고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준비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준비시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세요. 조그만 아이가 되게 큰 돌이 있어요. 낑낑거리면서 이걸 옮기려 하는군요. 제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못해가지고 띵띵한 원주의 목사 불러와가지고 목사님 내 힘 못 옮기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요. 저한테는 이만한 고민이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넣는데 하나님이 간구하고 쌓이고 역사하고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 급하면은 기도한 것에 열매를 따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가 쌓이는 여정을 쭉 가면서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열매로 턱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인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턱 나타날 때가 되면요. 얼마나 기도가 소중하고요. 얼마나 기도가 재밌는지요.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어티나무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어티나무한테 기도하면요. 어티나무한테 아들 주세요. 그러면요. 어티나무가 그럴 거예요.
나한테 도토리 달라고 하면 줄 텐데. 걔는 도토리밖에 못 줘요.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역사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도 주관하시고 그분이 한번 불을 뿌리면 끝나버리는 이도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그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형세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지고 난 뒤에 세계 질서는 어떻게 교편되냐면 미국과 소련으로 교편됐어요. 그래서 공산국가와 자본주의 국가로 대변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 하면요. 내가 소련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구촌을 다 지켜주겠다. 그리고 돈은 다 무슨 돈을 사용하자? 미국 돈을 사용하자. 미국 돈을 사용하고 미국이 전 세계 경찰로로 돼주고 그러면 미국이 뭡니까? 세계의 공무원인 거예요. 무슨 공무원이라고요? 우리나라 국방은 누가 책임집니까? 군인이 책임지면요. 군인들한테 우리 월급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월급 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조폐공사 돈 찍어내면 조폐공사 직원한테 우리 월급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세계의 경찰로로 돼서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무역하는 돈들은 다 달러화로 통화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세계 질서가 소련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소련이 지금 무너져 버렸다고요. 소련이 무너지고 미국은 지켜줄 나라가 있다 없다 이제. 소련이 또 지켜주려고 했는데 소련이 지금 무너지고 나니까 지켜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전 세계에 무역하는 돈은 달러화라 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미국에 금이 있어가지고 금하고 달러하고 1대1로 바뀌어나는 그런 걸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 금이 없어요. 미국 돈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미국도 빚을 내가지고 지금 무역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빚이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미군들 나가 있는 데마다 나라들마다 세금 내놔라는 거예요. 주둔비를 내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가요. 그러는 중에 지금 한반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북한이 저러고 있고요. 중국하고 무역 분쟁을 하고 있고요. 이 복잡한 시대 속에서 이렇게 지금 오늘 시대가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약간 불안해요. 세계 제3차 대전이나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사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가 확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 간구할 때 주님이 뭐 하시고 기억하시고 기억한 기도가 뭐 하게 되고 쌓이고 쌓인 기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한국은 1900 일제치하 때부터 6.25 전쟁 끝나고 산마다 올라가서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졌었고 그 기도가 쌓여가지고 전 세계에 이만한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만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지금 뭐가 떨어져 있습니까? 기도가 지금 모자라가 지금 죽은 미천이 떨어져가지고 기도 미천이 교회마다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 미천이 권사님들마다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목사들만 기도 미천이
목사들마다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산에 올라가서 대마귀를 때려잡아야 목회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은요, 혼자 새벽 기도도 안 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가, 지금도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 쌓인 기도는요, 역사하는 때, 그 역사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역사하는 때는 우리가 죽고 난 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물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처럼 물려주시는 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은행 통장에 넣는 돈만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선산이나 논이나 밭이만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쌓여있는 기도는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당대 믿음으로 목회하면서요, 기도 물려받은 목사님들 너무 부러워요.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은 목사님들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진짜 너무 부러워요. 어저께 서울에서 S병원에 검사한다고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 2분하고 저하고 지천한 목사님하고 3분이 내려와가지고 잠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밥 한 그릇 같이 먹고 검사 잘 받았나 그러고 이런저런 얘기를 쭉 나누는데 왠지 비애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나 나나 왠지 촌에 사니까 이상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스스로 위축되는 마음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기도가 쌓인 사람은요 다른 거예요. 목회도 다르고 인생을 살아도 다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은 인생에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기도에 쌓아놓은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자녀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선포하면서 풀건 풀고 묶건 묶으면서 그 인생의 날개를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는 꼭 열매 맺는 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사면 끝까지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기도, 하늘에 쌓이는 기도 이루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인생의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그 기도가 운행하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질병의 권세를 묶일지어다. 물질의 물건을 풀어질지어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